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 과학자들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지 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모 교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 우리가 수많은 정보에 단지 그것에 영향을 받고 핵심 정보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에 이끌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한 환경이 세팅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미 제공된 정보에 이끌려서 또는 어떤 강력한 암시에 유도되어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2016년 3월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벌써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집니다. 5번에서 겨우 한 번 이겼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AI가 이제는 인간을 넘어섰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AI에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AI의 영화들이 대부분 뭐냐? 인간의 AI를 향한 두려움이 투영된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AI를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합니다. 혹이라도 인간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AI라는 거, 예전에는 AI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바둑을 둬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바둑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이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한 엄청난 정보의 축적과 학습 과정을 거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둔 것을 다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거를 학습하고 그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AI가 감정을 느끼고 인간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그녀라는 영화, 영어로는 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테오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I 사만다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현실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의 관심은 과연 AI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자유의지를 지닌 초인간 AI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방 옵니다.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AI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해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이 AI를 인격체로 볼 것인가? 또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합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AI가 출현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자유의지를 지닌 AI는 스스로 자살 또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쏙 빼닮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계나 로봇,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낸 기계나 로봇과 다르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할 수도 있고 아니요를 할 수도 있고 좋아요를 할 수도 있고 싫어요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통이 좁고 통이 크지 않고 속이 좁아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주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세상보다 더 넓은 그분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점심으로 짜파구리를 먹을 수도 있고 진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짜파구리에다가 한우 채끝살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돼지 목살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함께 식당에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기계처럼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로봇처럼 입력된 정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태초 이래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동경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물어보는 자유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 사실은 이 물어보는 자유의 훈련 장치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그 이야기를 듣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 비슷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은 것 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단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면서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노회나 시찰에 갔을 때 목사님들한테 살짝 물어봅니다. 전화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교회 찾아가서 물어보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물어보는 건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식사하거나 아니면 어디 수련회를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살짝 물어봅니다. 아,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때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어보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자유 또한 있습니다. 물어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수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요,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닌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속에 물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전국
국민 중에 48%가 무속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20%가 점집을 가서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신문에 있는 자기의 띠에 맞는 그날 운세를 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사이트에 있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와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쉬운 방법, 더 빠르고 스피디하게 이 세상 빠르게 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물어봐야지. 이 속도에 우리는 성급함에 결국 빠져서 자꾸 그렇게 무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뚫어지게 내려다봐도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물어볼 분이 있는 게 참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안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뭘 계획하기 전에 꼭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어볼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갈 길을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는 자유는 인격적 자유입니다. 물어보는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은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자기가 책임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수용적 능동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로 주어진 그 자유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비되는 두 사람을 보는데 오늘 먼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무속을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믿건 말건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거기에 귀가 얇아서 거기에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너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10분이면 너한테, 아니 5분이면 너한테 답을 줄 수 있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지는 거죠. 무속이 지금 몇만 년 동안, 몇백,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조금 벗어날까 하는데 다시 기독교인들의 20%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들 뭐 이야기, 무속 이야기 거기에 설깃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믿으시면 안 돼요. 그에게 가르침을 청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가 무속에 물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도 다른 이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죄를 범한 탓이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딱 한 번만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어느 지도자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은 그의 앞선 수많은 선택의 결정체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더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어요. 우쭐대지 않고요, 사람들 틈에 짐 보따리 속에 숨어가지고 자신을 숨기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왕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묻기보다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꼭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좀 더 기다려보면 되지가 아니라 누가 용하대.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그렇게 쉽게 안 해주셔요. 만약에 쉽게 해줄 일이면 그냥 쉽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쉽게 해줘요. 빨리 해줘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리고 더 고민해보고 더 기도하라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깨닫게 돼.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내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했구나. 깨닫고 그 기도를 내가 접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답을 해내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은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께 수시로 물어봅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중대사에, 특히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뜻을 묻고 답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움직였습니다. 3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여쭈어 봅니다. 그의 생애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 저희를 저의 품에 안에 안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욕망과 충동과 본능에 이끌려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앞세워 죽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고조사를 할 때 요압 장군이 옆에서 뜯어 말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고집을 피우고 인고조사를 해요. 끝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동안 전염병에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범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탓이에요. 자꾸 조상 탓, 부모 탓, 세상 탓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믿어요. 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면, 늘 그렇게 성급하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장서려 할 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기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우 합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계산도 충분하게 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마침내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한들, 커다란 업적을 남긴들, 누구도 뒤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앞서든 그게 우리의 삶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면 마침내 모든 게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바뀌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럴듯한 어떤 매력적인 것을 모셔놓는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헝클어져서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그게 나든 어떤 것이든 돈이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유를 행사하셨어요.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감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일하냐고요. 그래놓고 탓은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는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신의 형상이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들은 말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셨어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핏방울 뚝뚝 흘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는 묻지 않고 로마로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바보같이 거기 왜 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막지를 못했어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의지의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인간적인 사귐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물어보는 자유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인은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우리는 무슨 깡인지 몰라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신나게 살아가요. 신나게 살아요. 살다가 막 부딪히고 막 다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물어봐야지. 그 길로 가도 되는지, 저거 넘어가도 되는 건지 좀 물어봐야 되는데 뭔 그렇게 깡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에휴, 저 기도나 하고 뭐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안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기도하라고 안 하셨겠죠.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주님도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는 분이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도저히 이거 못 감당하겠다고.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 배신하고 가는데 내가 그걸 볼 생각하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길이야. 네가 그거 하려고 그 땅에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주님은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물어볼 자유가 있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어볼 자유가 있어요. 물어보고 응답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없이 너무도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어볼 수 있는 자유를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뭐하러 물어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어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본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